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심기 위한 말씀 농사를 오늘도 두 번째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배움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지식으로 이 모든 진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농사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농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네, 다들 마지못해 그냥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율이 문답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1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이 소율이 문답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요걸 체크를 좀 네, 됐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1에서 제3문이 소율이 문답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 네. 전체 채팅으로 해야 제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소율이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구별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함으로써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향유의 대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된 내용 두 가지를 배웠는데 성경의 주된 내용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율이 문답을 한 문 배워갈 때마다 그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문답의 핵심 키워드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 제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소율이 문답의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봄 말씀 농사 때는 제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들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강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요. 하나님 공부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좀 고민해 볼 서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4에서 6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해 나갑니다. 제4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제5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6문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격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소율이 문답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항상 이 부분이 늘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의 구간이라고도 생각될 만큼 많은 지체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이 파트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공부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성에 근거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람은 절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토록 어려운 하나님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 왜 하나님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백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버리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단편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단편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성과 적절히 타협된 하나님, 또 우리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으로 왜곡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책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느낌만 드는데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 명령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러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부담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자비롭고 또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 배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그렇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작정에 대한 내용과 다다음 시간에 배울 섭리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에 막 머리가 시원하게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 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내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되었어 또는 하나님이 잘못되었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잘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내용들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를 마음속에 잘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하는데요. 왼쪽 극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 반면 오른쪽 극단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양쪽 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4문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4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다룹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비록 마이크가 막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소요리 문답 제4문도 제1문에 못지 않을 만큼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큼, 심지어 소요리 문답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잖아요. 저는 제4문도 그만큼 유명해지면 좋겠고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할 때 이 문장만큼 더 잘 말한 문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제4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who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what을 물어봅니다. 왜 what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who, 누구이신지는 사실 우리가 직접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물어봤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성경이 알려준 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존재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걸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소위문답 제4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22살 때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 외우라고 목사님과 또 선배들이 시켰거든요. 하나님은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무란 영이시다. 그때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무란 영이시지. 여러분도 이따가 잠깐 시간 내어서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무란 영이시다. 외워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든요. 자, 소요리 문답 제4문의 내용을 조금 뜯어볼게요. 소요리 문답 제4문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거하면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4문의 설명이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요리 문답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한 영원 불변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워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소요리 문답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신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 한 문장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부터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혼 같은 존재다, 귀신 같은 존재다, 천사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속성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그분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고요. 또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황소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그 표현은 더 이상 참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그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눈과 손과 발과 다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 실제로 눈과 손과 발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도록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비슷한 형체인 것처럼 같은 형체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표현이 등장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분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에게는 어떤 육체나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은 소율이 문답 제4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다. 이때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공유하는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에게도 일부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비록 비슷한 면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같은 선상에 세우는 것 자체가 신뢰입니다. 분명 공유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과 우리가 가진 속성에는 정말 존재론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조금 더 많이 공유하는 속성이지 절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소요리 문답 제4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 영원, 불변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공부해보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도 인간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서 인간과 조금 더 많이 공유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고, 인간과 아주 희미하게 공유하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비공유적 속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유적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속성이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공유적 속성은 항상 아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적 속성은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만나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때 그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유한하고 부족한 권능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권능이 되는 거죠. 어떠한 속성이든지 비공유적 속성과 함께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광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간의 무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죠.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이 공간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또 공간 안에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편재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는 계시고 어느 지역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나 단일한 전체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의 무한함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할 때 가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엄청 큰 거인을 상상하는 거죠. 마치 지구에 거인이 하나가 누워 있어서 뉴욕에는 얼굴이 가 있고 또 한국에는 가슴이나 배가 놓여 있고 저기 영국이나 아프리카 점에는 발이 놓여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의 무한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고요.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단일한 전체로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단일한 전체로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건 하나님의 머리일 거고 또 한국에 있는 건 하나님의 배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다른 부분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체로 계신다라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또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무한성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도리어 시간 밖에 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장악하고 지배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시간에 갇힌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건을 보시고 활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적인 지식을 좀 차용해서 시간 전체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차원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1차원 세상은 축이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점은 어떻게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1차원 세상에서 점은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축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점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할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점의 움직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1차원 속에 사는 점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2차원 이상의 존재에 살고 있다면 점의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1차원에 사는 존재에게 그 이상의 차원은 변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차원을 하나 높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의 움직임을 시간의 축에 따라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되죠.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이 점의 일생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차원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고차원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면 우리의 시간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또 그것을 동시에 현재로서 인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없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또 구약 백성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구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로부터 성경에서 설명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작정과 다다음 주에 볼 섭리도 하나님의 이 영원성, 시간의 초월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이 시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해를 꽤나 일찍부터 기독교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시간관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벌써 초대교회 시절에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제가 세계 철학사라고 하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라는 이 박사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거스틴 때 벌써 이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개념을 미리 선취했다. 그러니까 400년, 500년, 1500년 전 사람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아내고 선취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은 불변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존재라면, 그분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신 존재라면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무한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변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깃든 근본적 목적과 뜻에 전혀 변경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들어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불변성 교리를 배울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차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어차피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신앙적인 행위, 기도나 예배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변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인간의 중심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분의 모습을 바꾸시고 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읍이 곧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갑자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했다가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행동과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성은 사람의 책임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근본적인 계획과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나타난 거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속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라는 속성이나 자비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불변성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바뀐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불변성을 하나님은 마치 고집불통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만 하신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기도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이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오해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을 정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작고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셨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와 또 모든 것을 작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의 속성을 부인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분께서 가장 거룩하고 선하게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양쪽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곧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며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속성대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구나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대로 일하신 결과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진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결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배워가며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사랑할 만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제5에서 6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하이라이트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5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으니까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소유리문답 제5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딱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럿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며 유한하고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죠. 왜 다른 신들은 살아있지 않고 거짓된 하나님인가? 이 소위리문답 제5문의 정의를 뒤집으면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거잖아요. 다른 모든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있고 참되지 않은 거짓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변화하기 때문이죠. 또 영원하지 못하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은금과 목석으로 만들어져서 듣거나 먹거나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또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는 신도 결코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신도 절대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세상이 오늘날 이제 세속적인 시대에는 돈과 같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데 그러한 것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신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사람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은 10계명의 제1계명인데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구속하는 명령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을 사람의 자유를 위한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오직 다른 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 신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른 신, 이 땅에 만들어지고 썩어질 것들, 변화하고 유한한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때에는 반드시 그것들에게 대하여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변화할 것들, 또 살아 없어질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고 그것에게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리문답 제6문은 이러한 하나님이 한 본질 위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6문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본질 위에 새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한 본질 위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네 글자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본질에 대해 살펴볼게요. 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이 신격, 거룩하신 본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고 딱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신다고 제6문은 이야기를 하죠. 위격이 무엇이냐? 위격은 의지와 이성을 갖춘 독립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격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았는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쓰기에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계신다. 의지와 이성을 갖춘 독립된 새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은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본질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다시 말하지만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이시다. 1이면서 3이시다. 트리니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차원과 이해 영역에서는 모순처럼 느껴지죠. 이 세상에는 한 본질 위에 여러 위격으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가끔 다중인격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다중인격은 사실상 다른 인격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본질의 인격이지 같은 본질의 인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한 본질 위에 여러 위격으로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곧바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상상 실험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철로 된 사람을 떠올리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철로 된 사람, 피부가 철로 되어 있고 얼굴도 철로 되어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AI에게 시켰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좀 별로긴 합니다. 아무튼 철로 된 인간을 상상해봐라. AI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삼각형이면서 사각형을 상상해봐라. 머릿속에 이것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그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상을 요구하거든요. 비슷하게 4차원에서 보이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4차원 세계를 계산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려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상 가능성이 무한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 가능성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믿으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확실하게 잘못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가르쳤는데 목사님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가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너 잘못 이해한 거야.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어 있죠.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종속설입니다. 종속설은 아리우스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그 존재의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종속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죠.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삼신론과 같은 개념이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되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나타나신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세 명의 쌍둥이를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명의 쌍둥이가 존재하는데요. 무대 위에 1번 쌍둥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불이 꺼졌을 때 1번 쌍둥이는 나가고 2번 쌍둥이가 올라왔습니다. 또 잠깐 불이 꺼졌을 때 2번 쌍둥이가 나가고 3번 쌍둥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객석에서 봤을 때 계속 불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졌을 때 한 명의 사람만
그 무대 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 명의 쌍둥이가 계속 바꾸었죠. 삼신론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등장하고 나타나시고 일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가장 또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양태론인데요. 양태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모양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 양태가 뭐냐면 모양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 위격의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이신 것처럼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세 위격처럼 나타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태론적인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를 설명할 때 대부분 양태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얼음과 물과 수증기, 분명 물은 하나지만 물이 얼음이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모양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사실 얼음이랑 물은 속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물과 수증기도 속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또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아빠가 한 명인데 아빠가 회사로 출근하면 부장님이라고 불리고 또 교회에 가시면 장로님이라고 불려. 한 명의 아빠가 회사에서는 부장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양태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꽃에 뿌리와 줄기와 꽃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볼 때에 꽃으로 보이기도 하고 잎사귀로 보이기도 하고 뿌리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상태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꽃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태양열 빛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제발 비유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비유를 하면 무조건 삼신론이나 양태론으로 귀결됩니다. 태양이 존재하고 빛이 있고 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해. 땡!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새잎 클로버. 한 클로바에 새 잎이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쇼츠 영상을 본 것 같아요. 한 어린 아이가 이제 유치부에서 삼위일체를 배워온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세이클로바에 잎사귀가 세 개가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는 거야. 근데 이 영상을 되게 잔잔한 음악을 깔면서 벌써 이렇게 유치부 어린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감동적으로 영상을 올려놨는데 보면서 이거 참 양태론인데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만 하고 그걸 댓글로 달진 않았는데 열어보니까 누가 그거를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으로 잘못 가르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댓글에다가 수많은 욕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꼭 그렇게 꼬치꼬치 티처럼 막 지적하고 비난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영상에 꼭 그렇게 꼬치꼬치 지적하고 비난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대로 삼위일체가 가르쳐지지 않을 때 비유를 설명해서 가르치는 순간 양태론이 되어버리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못 가르쳐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삼위일체를 비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끌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을 반드시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은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참된 교리를 보호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인 거죠. 모든 이단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어떤 이단들의 공격이나 또 속임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더 깊게 가볼게요.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의였는데요. 다만 이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는 기원 없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어떤 기원 없이 가장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으심이라고 하는 유비를 사용해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성자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신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위격 간의 관계에서 나으심과 나오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신다. 나으심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나오심은 정말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가 존재에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오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것이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신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시간을 초월해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으심을 받았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존재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자, 성자는 성부가 낳으심으로 존재하시는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으로써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격,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아직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미국의 걸출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성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해력으로 자신에 대한 관념을 품으시고 그 관념 속에 존속하심으로 의해 태어나시는 하나님이다. 바꿔 말하면 성자는 성부의 관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자기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무한하게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또 무한히 구체적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자기 관념 또는 말씀,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를 아는 것은 어떤 존재를 탄생시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아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한히 구체적이고 또 무한히 영원하기 때문에 또 무한히 명확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반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 때 그 존재, 그 관념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부 하나님의 지식이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은 행위 안에 존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기쁨 안에 신적 본질이 넘쳐 흐르고 내쉬어진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죠. 자신의 관념, 자기 지식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을 성자에게 표현하실 때 그 사랑의 행위가 무한히 구체적이라면 어떨까요? 또 그 사랑의 행위가 무한히 인격적이라면 어떨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행위가 무한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그 행위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 자체가 인격이 되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시는 그 사랑과 또 기쁨의 모든 행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그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역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 역시 구체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이해할 때 성자는 하나님의 자기 관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구체적인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왜 성경 속에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왜 성경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이 경륜적인 역할을 맡는지를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성자 예수님이 맡으셨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맡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 관념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성자를 통해, 항상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체적인 인격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존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도 성령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분의 사랑은 그저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신 아예 하나의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고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 낳으심과 나오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한 번에 딱 이해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해해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정도로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은 사랑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주장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찾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 자체로서 사랑이실 수 있는가? 그분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으로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시죠. 이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나와 똑같이 맞는 친구가 2명 존재한다면,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지만 정말 한 90% 근접하는 사람,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셋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속에서부터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없을 때 외롭고 또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나 서로 사랑하심으로 무한히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도 무한할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일체의 관점과 삼위의 관점으로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일체를 삼위로 바꿔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일체 안에서 삼위 간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동시에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시지만 또한 삼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모두 본질상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는 무위,
할 일이 없거나 무료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창조는 서로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터져나온 결과죠. 이것을 부부의 관계로 유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부의 관계는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한 관계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 이 부부 관계의 자체만으로 서로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행복한 관계는 단지 부부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될 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엄마 아빠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자녀가 출산이 되면 자녀도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정이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자녀들도 초대를 받아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구원 역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구원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이 구원의 유익을 강조하는 면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이러한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옥 안 가고 심판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도 초대를 받는 것.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행복으로 가득한 초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초대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삼위 하나님의 이 가족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분의 백성들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 사랑과 행복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일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쁨을, 그분들께 사랑을 받는 기쁨을, 그분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역시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곧 기독교 구원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또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도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경륜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제가 아래에 각주를 달아놓았죠.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요. 성자 하나님께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획득하신 것에 대한 영광을 돌리죠. 성령 하나님께는 성자 하나님이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한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 한 분이시지만 성부가 성육신을 한 것은 아니죠. 또 성자가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 삼위 사이에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분에 대한 영광을 돌릴 때에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도 항상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신 일이죠. 구원도 그렇고 구원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분명 각각 고유한 위격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성부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래의 내용이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고유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론,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고백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19쪽.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맞춰서 알려주셨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분명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심으로 그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그분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사문을 항상 떠올리자.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각각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잘 살피며 읽는 습관을 갖자.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분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이 제 사문을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함이 없어. 무한해. 이 속성을 떠올린다면 비록 우리가 오늘 또 넘어지고 연약함을 보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을, 무한할 것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3번,
항상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또 전통적인 기독교를 벗어난 이단들의 교리도 결국에는 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적인 가르침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적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분명히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만큼 공부하도록 하자.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 것과 또 알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친 내용의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건강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삼위일체 교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모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고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마다 또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썼지만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다.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음소거를 풀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타이핑을 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나변이가 하나 이제 우리 또 질문을 잘하는 나변이가 알아야 한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과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분을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알아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원자매 얘기하세요. 음소거가 안 풀리나요? 음소거 풀 수 있게 허용. 자, 해보세요. 이제 풀어보세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은 그럼 다 이단인 것인지 예를 들어 그러면 기독교 외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 끝 단자인데 그러니까 같아 보였지만 시작이 같아 보였지만 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냥 불교는 다른 종교인 거죠. 그렇지만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천지가 분명 시작은 기독교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많은 것들을 부인하고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거지 다른 기독교가 아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올바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준나가 질문했습니다.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면 목적이 없나요? 피조물인 우리 존재의 목적이 곧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창조 교리를 배울 때 더 나타날 텐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공의로우심 선하심을 발산하고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피조물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가 목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피조물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결국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